오늘 이 6장의 특별히 산상수훈의 후반부에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한가운데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 2000년 전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제가 염려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우리 2000년이 흘려도 똑같아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런 염려가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비교적 오늘과 같이 이렇게 문명화되지 않고 또 이렇게 비교적 생활이 단순화하고 이렇게 쇼핑센터가 대형 있고 막 쇼핑몰 있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2000년 전에 먹는 문제가 만만치 않았던 거죠. 자, 염려, 현대인들도 보면 염려로 날 살아요.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왜 염려를? 인간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존재 자체가 약하고 이 세상 자체가 악해요. 가만히 있어도 눈도 빼가고 막 사기도 치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약하면서 또 악하죠. 우리 자신이 악함으로 인하여 오는 그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환경이 또 복잡하고 어려워져 가죠. 요즘은 더 심합니다. 특별히 한국은 더 심하죠.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예측 불허해요.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만성적인 불안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염려. 예. 그래서 이 염려는 일종의 마음의 질병과 같습니다. 이 염려는 마음의 병뿐만 아니고 육체의 질병도 일으키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 염려는 신경과적인 질병의 원인이 돼요. 오늘날 대부분의 만성 피로증후군, 불면증, 우울증, 자살 모두 출발은 뭘로부터 시작하느냐면 염려로부터 출발합니다. 염려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특별히 이 염려는 영적 생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마태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한다. 그게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흡수력이 전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염려로 꽉 차 있는 사람. 말씀을 들어서 새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신앙과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흉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인류의 보편적인 염려는 뭐냐? 먹는 문제라는 거죠. 생존의 문제. 오늘 본문에서도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늘 일상으로 대하는 주제입니다. 늘 일상으로 대하는 주제. 그래서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를 초월해 사는 게 아니죠. 현실의 땅을 딛고 삽니다. 믿음이 막 자라면 밥을 한 끼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밥 안 먹어도 되는,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해요.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해도 밥을 먹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면 배가 고파져요. 여러분, 신앙을 선택한 순간에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이 더 많이 다가올 수 있어. 오늘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떤 형태로든 이 생존의 문제는 자유롭지 않아요. 사람들은 항상 그렇죠. 뭘 먹고 사나, 어떻게 먹고 사나, 어디에서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 내 먹는 문제예요. 예.
요즘은 많이 먹어서 또 문제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느냐, 또 무엇을 먹어야 오래 사느냐, 늘 먹는 문제예요. 이제는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뭐가 더 늘어져서 염려도 더 늘어난 거죠. 염려하는 세월이 더 많이 길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우리 예수님이 정확한 정의를 하나 내리세요. 27절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너가 끌어안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염려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상황이 바뀔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키가 작은데 염려를 계속 한다고 키가 한 자나 조금이라도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1mm도 안 자라요. 0.1mm도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줄어요.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머리숱이 막 줄어든다고 염려해 보세요. 막 머리숱이 확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빠져요. 그죠? 염려하면. 아이가 공부 못한다고 염려해 보세요. 성적이 올라가나요? 염려한다고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이 염려에 대한 중요한 처방을 하나 내렸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영어로 cast, 다 던져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말은 염려를 오래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cast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 처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길을 겨려야 돼요. 오늘 3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여기 특별히 이 대목 가운데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로 대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 그런 얘기죠. 내일은 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도 마찬가지. 과거는 과거에 있어야지 오늘의 시간에 찾아와서 오늘의 시간을 흔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의 시간.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1년 동안 조금씩 나누어 쓸 수가 없어요. 연초에 특세하고 한 3주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1년 동안 나누어서 쓰면 좋겠죠. 은행에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돈 쓰듯이 그때 확 받았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쓰면 되네. 그러지 않아요. 오늘 살아갈 은혜를 오늘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일은 내일 살만한 은혜를 받으면 되고 오늘은 오늘 살만한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오늘이라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일 우리에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일평생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 자, 여러분, 이 기도의 배경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오늘 먹어야 할 양식을 구하는 상태란 어떤가요? 넉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넉넉하지.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는 정도라면 내일 주시지 않으면 어쩌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이 기도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염려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일도 대책이 없는 인생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현재의 삶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내가 먹고 살만한 그 양식, 빵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뭐 탕수육, 갈비, 잡채, 피자, 닭백숙, 스시, 족발, 통닭, 치킨, 정식, 산더미 같이 다 쌓여 있어도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다 먹을 수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얘기. 오늘 족한 양식, 가장 기본적인 것에 만족하고자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감사하고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오늘이라는 이 하루 단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내리셨죠. 일주일분 내리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하루 분량만 내리셨어요. 그 다음 날도 하루 분량만 주셨습니다. 틀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이 나도 그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그날에 내가 감당할 시험을 넘어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아침마다 만나는 그 하나님은 어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에서 뱅뱅 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다가오시는 황홀한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머리에 맴돌고 닳듯 말듯한 애매한 논리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땀 냄새가 나야 됩니다. 허공에 찬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이야기. 여러분, 주님의 설교를 보면 우리와 먼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일상의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또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예? 지금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새가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죠. 하늘의 이상한 개념과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 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보라가 아니에요. 아주 집중하여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는 거예요. 일상의 얘기, 땅의 얘기, 땀의 얘기, 우리의 삶의 채취가 묻어나는 얘기, 허공에 찬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지금 주시는 은혜, 오늘 어제 간증 말고요, 어제 간증 말고 20년 전 30년 전 간증 말고 따끈따끈한 간증. 여러분, 사랑방 모일 때 그게 참 중요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난 하나님을 얘기합시다. 이래야 돼요. 한 70년 살았던 과거를 얘기하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거 뭐 하면 다 하겠죠. 그럼 30년 전, 20년 전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 오늘 아침에 만난 하나님.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는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살만한 은혜를 받으면 통과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아침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 죽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신다는 그 말씀 뭐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만날 그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거라는 거예요. 염려에 빠질 때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죠. 안 좋을 것이 닥칠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닥쳐진 것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실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실이 크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한 2000년 동안 백성들을 돌보다 보니까 내가 지쳤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미국도 돌보고 한국도 돌보고 북한도 신경 쓰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오늘 하다 보니까 깜빡 잊었네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주 무료한 듯이 무덤덤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이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뭐요? 여호와 하나로만 결정하면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쓰면 되는데,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능력을 얘기할 때, 그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Almighty God.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엘리오,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이 여러 상황과 여러 사람을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적합하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세워져 있는 장성과 같은 목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루한 얼굴로 우리에게 무덤덤하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아침마다 다른,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늘 설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은 오늘 만난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거네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시적절하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대중 없이 그냥 하나님의 기분대로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타이밍의 귀재가 되셔서 우리의 시간과 단절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과 상황에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가 되시고 아브라함에게 맞는, 야곱에게 맞는, 이삭에게 맞는 은혜를 그에 따라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의 때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책에져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일하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그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런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공간적으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십자가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에 물밀듯이 밀려와서 거대한 은혜로 그 십자가가 다가올 때 그 인생이 한순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인데 오늘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 오늘의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브레이킹 하여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한순간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물밀듯 밀려오는 은혜 앞에,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가장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그냥 하나의 크로노스처럼 지나가는 시간 속에 그냥 철회에 오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카이로스의 시간과 이 크로노스 시간이 정확하게 만나서 하나님의 이때에 맞는 오늘 이 순간 내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절망이 해결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철야 기도에 온날 인생이 뒤집어진 분 많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영혼을 이제 만나 주신 거죠. 오늘 이 시간,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길 바라며, 내일은 내일을 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감사하고 인조이하고 오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들에게 뭐예요? 오늘이라는 칸막이를 치고 내일이라는 시간을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철야에도 주무시는 분, 하나님이 틀림없이 사랑하는 분. 여러분 누가 잠을 잘 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들이에요. 맡긴 사람. 잠을 잔다는 행위가 곧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행위. 잠을 자는 것도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죠. 우리는 매일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잠자는 행위가 그냥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 대하는 영적인 일이에요. 잠을 자는 것은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 믿음과 잠자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철야 마치고 집에 가서 푹 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철야가 다 뒤집어져도 난 잔다. 여러분 잠을 안 잔다고 될 것이 안 되고 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잠을 잘 사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잠은 수면과도 연관이 있죠. 잠을 자지 않으면 여러분 이 뭐 온갖 신경성 질환에 시달려요.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켜요. 일상에 그냥 여러 가지 삶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잠으로 나타납니다. 내일이는 내일을 맡기는 거예요. 큰 문제가 쌓여 있을 때도 기도하고 잠을 많이 자세요. 내일 할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는 거예요. 자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잔다고 하나님도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음을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떨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돈이 좀 없어도 뭐 키가 좀 작아도 눈이 좀 작아도 여러분 그렇게 너무 신경 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도 놀라고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민감성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환경에 대해서는 영적인 둔감력을 키워야 돼요. 하늘에 대해서는 영적인 민감성을,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는 둔감력을 키워야 된다. 둔감력.
둔감해지는 거예요. 좀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지휘관의 덕목 중 하나가 뭔가 하면 둔감한 사람이래요. 어디 쫙 건너서 총이 한 방만 터졌는데도 막 숨고 막 이러면 지휘관이 될 수가 없죠. 뭐 앞에 하나 툭 터져도 자고 막 이래야 지휘관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먼 동네에서 총알 소리만 나도 그냥 뭐 어쩔 줄 몰라고 그냥 도망치고 이런 사람은 지휘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스가 달라야 합니다. 신자가 가지는 카리스마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것, 신뢰할 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개입 속에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요동치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초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내어 맡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맡기세요. 오늘 다 맡기세요. 누가복음 19장 3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이 본문을 보세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았다. 요 행위. 그러니까 마치 내가 걸치고 있던 외투를 주님에게 넘겨 주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도록 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어디요? 예수님에게로 넘기라는 거예요. 미련도 없이 예수님에게 넘기라는 거, 넘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 때 그 맡기라가 이 똑같은 말이에요. 캐스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을 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가 지고 있는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맡길 것인가? 맡기는 행위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잘 얘기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 기도란 뭘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라는 거. 완전히 맡겼을 때 찾아오는 게 뭘까요? 평강이다. 그 평강은 무슨 평강이요? 하나님의 평강이다. 여러분,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학관계가 있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약해요. 기도가 아주 강한 사람은 염려가 힘을 못 써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염려를 안고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기도를 세게 하세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게 보면 기도가 막 강조가 되고 있어. 여러분, 염려 속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그냥 신경 쓰지 마, 관심 갖지 마, 다른 거 생각해, 좋은 생각을 해,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염려가 무슨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심리치료로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그분을 신뢰하는 행위.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행위는 뭐예요? 그분을 신뢰할 때 내어 맡기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리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떻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이것은 앞부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강조법이에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참 예수님의 설교는 참 쉬워요. 아주 어렵지 않아요. 너무너무 쉽게 해서. 저는 설교가 좀 어렵죠, 여러분? 너무 쉬워요.
이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0절. 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확 와닿죠. 그죠? 그 이 말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신 거예요. 염려는 너희들이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고, 이방인들의 필수품이 있는데 꼭 염려 가지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는 낯선 언어예요. 낯선 언어,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 접근을 얘기하고 있지 않죠. 아버지라는 단어는 뭘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마주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친근한 존재. 눈을 뜨는 순간, 예, 마주대야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신앙계는 그런 겁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것. 자, 여기서 하늘의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언제부터 험악해집니까? 내가 아버지 노릇하려고 할 때부터예요. 아버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아버지가 되려고 하면 고생문이 후원한 거예요.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는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 여러분, 의존성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그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배웠다면 굉장히 축복된 인생. 자기 잘난 줄 알고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스펙으로 다 되는 것처럼 의기양양한 사람은요, 앞으로 고생줄이 훤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에게 무엇이 문제예요? 그의 독립성. 아버지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멋져 보이죠? 그러나 죽도록 고생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들의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이 중요해요. 모든 게 아버지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아빠하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있어서 딱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배짱. 왕배짱이에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죽어도 아버지를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해드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힘들면 내가 살 공리를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 따져야 돼요. 따져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죠? 아닌가요? 철에 나가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고 아버지를 붙들고 놀아줘야 돼요. 딴 데 가가지고 막 살공리하고 막 자기 방법 찾지 말고 때를 써도 아버지께 때를 써야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빌어왔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순간요,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현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도요, 부모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건 게임이 안 돼요. 왜? 부모의 책임이 그거예요. 그 부모들은 자식을 딱 낳는 순간부터 그 자식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요, 눈 감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는요, 누구의 몫이냐면 아들의 몫이 아니고 아버지의 몫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노릇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아들인데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실제 생활에서 아버지란 존재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머리를 막 굴리잖아. 안 되는 머리를 자꾸 굴리니까 염려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기도해야 되는데 아스피린 찾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의 힘으로 몸부림을 치는 인생은 격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나 내 힘으로 버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게 얼마나 험난한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나에게로 옮기는 거 쉬울까요? 자기 주머니에 돈을 함부로 내놓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요즘 소비자도 이러면 굉장히 영특해요. 아무리 광고를 해도 딱, 그 다음에 또 다른 채널 보고 비교도 다 해보고요. 이야,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염려 정도가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초조하고요. 돈이 있어도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염려를 한다고. 늘 돈이에요. 돈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면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갈 길이 멀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내 욕심으로 살려고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트레이닝, 위대한 트레이딩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편에서 부어주시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33절은 뭐예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염려가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삶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생존의 문제에 파묻혀 인생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엉뚱한 것에 다 쏟아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는 삶의 포커스, 방향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 방향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방향선회를 하게 하는, 관심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첫 번째 염려의 문제는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행위라면,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사를 옮겨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하고 먹으며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벌까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이 장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포기하는 순간에 세상의 염려가 물밀듯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밀듯. 삶의 초점을 잃어버릴 때 혼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삶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는 불가피하게 돼요. 여러분, 단순히 염려를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거룩한 소명, 가치 있는 삶, 주님의 부르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눈을 뜨게 될 때 생존의 염려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할 것인가를 잘 점검하고, 이 연말, 이 마지막 굉장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게 이 생존의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안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방향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다가 나도 모르게 찾아온 염려를 뒤집어쓰고 무겁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2000년 전에 여전히 있었던 그 문제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이 생존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의 이 생존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끌고 가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않는 일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일 수밖에 없어. 거기서 찾아오는 수없는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 공황장애, 이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삶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선을 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명의 길로 갈 것인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생존에 초점을 두고 취업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아낌없이 들을 것인가.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연말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포커스를 분명합니다. 33절의 말씀, 포커스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맞추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가 자육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빠져나와 염려 프리 존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님만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아드릴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어려운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염려는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은혜를 누렸던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갔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없는 삶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 한번 계획을 정확하게 다시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여러분들의 삶에 초점이 되고 그 방향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드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